이 시간에는 문화의 세 가지 차원에 대해서 한번 보았는데요. 그것들을 선교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예, 먼저 문화의 인식적 차원들을 어떻게 선교적으로 적용할 것인가, 또 문화의 감성적인 차원들을 선교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그 다음에 문화의 평가적인 차원들을 선교적으로 적용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네, 우리의 복음 사역들은 문화의 세 가지 차원들을 모두 다루어야 한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들은 신학대학원 또 신학교 과정에서 공부를 할 때 되게 지적 인식적인 차원, 즉 지식적으로 강의실에서 책을 보면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그것들을 받아서 자기 것을 만들 때 반드시 문화에 속해 있는 지식적인 차원, 감성적인 차원, 평가적인 차원, 세 가지 영역 모두를 통해서 자기의 것으로 체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진정한 개종이라고 하는 것, 진정한 영적 변화는 복음이 이 문화의 세 가지 차원 전 영역에 영향력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인식적인 차원에 있어서 복음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습득하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가? 죄에 대하여서, 인간의 본질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구원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었는가? 그를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논리적으로 충분한 지식적인 습득이 필요하다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감성적인 차원도 필요한데요. 복음으로 인한 감사와 기쁨을 표현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죄를 회개하는 과정에서 죄로 인한 마음의 통회함과 아픔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영적 변화는 그러한 통회의 마음도 동반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반드시 복음은 감성을 타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가적인 차원, 가치 판단의 기준이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회 속에서 적용하게 됩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의 모든 윤리적인 규범과 가치 판단이 자기가 살고 있는 문화권에서 요구하는 윤리 기준이 있긴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가치가 그 속에 정립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는 그것들이 또 수립되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영혼을 닫지 하심으로 인해서 그 마음 가운데 죄를 회개하고 전에는 죄인 줄 모르고 살아왔던 것들을 돌이켜 회개하게 되는데 이것이 평가적인 차원에서의 해결하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인식적인 차원, 감정적 차원, 평가적인 차원을 다 담고 그렇게 전달되고 그렇게 모든 영역에 있어서 변화를 가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문화의 인식적인 차원을 어떻게 선교적으로 적용할 것인가? 먼저 복음의 주요한 개념들, 성경적, 신학적 지식들에 대한 전달이 필요합니다. 그것들을 잘 깨닫도록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서구적 방법에 익숙해 있는 사역자들은 대개 신학교에서 그렇게 학문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르칠 때도 설교나 화이트보드, 프로젝트 이런 걸 통해서만 전달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러나 그들 문화의 전달 방법을 잘 발견하고 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쇄 매체뿐만 아니라 전화를 통해서 또 구전과 노래를 통해서 드라마나 미디어를 통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천편일률적으로 그대로 내려오던 것만이 한 전달 수단으로 택할 것이 아니라 그분들은 무엇을 좋아하는가, 어떤 방식을 좋아하는가를 잘 알 필요가 있어요. 아이들이 매 끼 식사를 할 때 어머니가 그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먹게 하기 위해서 또 아이가 싫어하는 것이지만 영양가가 공급돼야 되기 때문에 어떤 것을 먹여야 할 때 아이가 좋아하는 설탕이나 꿀을 조금 번복을 해가지고 한다든지 해서 아이들이 구미에 맞게 줌으로써 그 아이가 영양가 있는 음식을 섭취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 전파하는 것도 매체를 따라서 그 상대방, 그 청중, 또 그 문화권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양식으로 조금 그 스타일을 변경함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잘 받아들이게 되겠죠. 몇 가지 예를 든다면 중국 사람들은 거리 공연을 좋아해요. 그래서 거리에서 뭐 재미있는 행사, 특히 이제 쇼 같은 거요, 서커스를 많이 하는데요. 서커스 팀이 오면 뭐 수많은 동민들이 다 가서 보고 즐거워합니다. 예. 물론 이제 돈을 입장료를 주고 어떤 그 텐트 안에 사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많이 있어요. 한 삼자교회는 성탄절과 부활절마다 그 지역의 촌장들, 불황민들, 심지어는 그 공안까지 다 초청해가지고 큰 잔치를 하는데 거기에는 이제 복음을 춤으로, 노래로, 드라마로 표현해서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기뻐하면서 함께 음식을 먹고 참여하고 또 결신도 한다고 해요. 그럴 때 공안의 사람들은 반대를 해야 마땅한데 왜 그걸 놔둘까요? 그것들 하나의 종교행위가 아니라 그 불황민들의 어떤 오락거리, 또 문화의 잔치로 문화적 시각에서 보면 또 용납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문화적으로 표현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법적인 것까지 초월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라고 보겠습니다. 그 인도네시아 옆에 있는 파푸아뉴기니아의 모쿠족이란 부족에게 사역했던 미국의 마크 선교사, 이분은 펜실베니아에 사시는 그 제세례파죠. 그 후예인데요. 그분은 굉장히 엄숙하고 경건한 선교사고 또 그런 배경에서 성장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목구족에서 성령 이야기를 시리즈로 설교했는데 예수님의 일대기 부분에서 대부분 배역을 주어가지고 드라마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하는 장면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들의 구주로서 이제 뭐 왕이 될 것을 기대했는데 갑자기 이분이 배신당하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며 죽습니다. 아주 드라마틱하기 위해서 이 옆구리에다가 그 빨간 물을 넣는 풍선을 안에서 있다가 창으로 찌르니까 옆구리에 피가 흐르는 것이 생생하게 전달되면서 사람들은 큰 침묵과 비통함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전광석과 같이 이 복음을 이렇게 드라마로 쭉 표현했을 때 어느 기점에 갔을 때 모든 분들이 이 복음의 의미를 깨닫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큰 반향을 불러오게 되죠. 키르키지에 최근에 제가 들은 한 얘기인데요. 어떤 성사님은 새벽마다 성도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스토리를 암기하는 거예요. 암기할 내용을 다 이제 기록해가지고 전달해주면 그분들은 스토리텔링을 암기하는 문화가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애워서 새벽에 오면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쭉 똑같이 맞춰가지고 음률에 맞춰서 그거를 스토리를 고백하는데 그 고백을 통해서 모두가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신앙 고백을 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새로운 성교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아무튼 그들이 지식을 습득하고 고백하는 방식을 잘 택해서 예수님의 스토리를 고백하도록 그렇게 한 것인데 굉장히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문화의 감성적 차원의 선교적인 적용 어떻게 할까? 이 문화와 마찬가지로 복음도 정서적인 감성적인 차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경외감이라든지 그분의 신비감, 또 하나님의 사랑에 빠진 그 황홀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한 확신과 감격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또 구원받은 기쁨, 성령께서 강림하시면서 죄를 회개하고 난 후에 용서받은 자, 구원받은 자, 자유를 얻은 참자유의 기쁨, 평화 이런 것들이 물결칠 때에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을 표현하는 방식은 다 달라요. 그래서 신앙의 정서를 표현하는 방법도 문화마다 다르다. 우리 성경에도 세리가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멀리서 가슴을 치면서 무릎을 꿇고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회개하면서 나는 죄인의 소유다 그랬다 하지 않습니까? 어떤 문학고서는 가슴을 치고 태평양 군도에 있는 어떤 섬 열도에서는 통해할 때 이 가슴을 치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 친다고. 머리를 치고 내가 왜 그랬을까 하고 머리를 치고요. 이 가슴을 치는 것은 아주 자부심의 표현으로 당당하게 가슴을 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서의 표현이 정반대가 되죠. 한국에 오신 절인 1907년 평양 산정교회에서 연속적으로 부흥 집회할 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시면서 모든 사람들이 통해 자복을 하게 되는데 그분들은 조용하면서 깊은 통해와 통해를 했고 또 감적으로 그 반향이 나타났습니다. 아마 그것이 이제 유교적인 전통, 그런 사회 분위기로 인해서 역시 그 표현도 그렇게 되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파푸아뉴기니아의 목구족은 마크 선교사가 복음을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드라마로 표현해서 이렇게 전달을 했는데, 그들이 다 어느 순간에 복음을 깨닫게 되자, 몇 사람이 큰 소리로 자기가 깨닫게 된 것을 막 간증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동민이 공감을 하면서 갑자기 일어나더니 모두가 나와서 얼싸안고 2시간 동안이나 열렬하게 춤을 추었다고 합니다. 놀라운 역사죠. 그래서 이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영적 변화가 오면은 정말로 감정연일까지 그런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가 예배 형태를 다듬는 것도, 예배 형태를 만드는 것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성도들의 정서에 따라서 오순절적인 아주 행동적인 액티브한 그런 표현을 하는 방식을 택할 수 있고, 또 이게 조용하게 침묵하는 가운데 흐느끼면서 회개하는 그런 기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의식도 그것이 좀 역동적이냐 보다도 차분하게 하느냐 하는 것도 감정적인 차원이라고 보겠습니다. 몇 가지 극단적인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미국의 갈보리 교회라고 하는 교단이 있는데요. 원래는 교단이 아니었고 척 스미스 목사님이 이제 개척을 해서 크게 부흥되면서 미국 전역으로 이 일이 퍼지면서 갈보리 교단이라고 하는 교단이 됐습니다. 이 척 스미스가 60년대, 70년대 사역자였는데요. 그때에 이제 미국에 어떤 바람이 불었냐. 이제 1940년, 50년대까지는 미국 사람들이 개신교를 철저히 믿고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되면 다 사람이 발달되고 거부가 되고 그런 성공 드라마가 많았어요. 개인마다 하나님 믿고 열심히 일했더니 좀 잘 되더라. 그런 드라마틱한 성공 시대가 많이 있었는데요. 근데 그렇게 성공한 분들의 자녀 세대는 날 때부터 아버지가 부자예요. 더 이상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아버지와 같이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할 만한 그런 열정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갈 필요도 못 느끼고, 그러니까 뭔가 삶이 모든 게 허무해요. 여러분, 가난할 때는 좀 더 돈을 많이 벌이고 좀 더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재화에 대한, 그런 성공에 대한 그 열망이 많지만, 처음부터 부자인 사람은 별로 그렇게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어마어마한 돈방석이 있으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머리를 장발을 하고 청바지를 입고 그리고 막 통기타를 치고 또 심지어는 빨개 벗고 거리를 질주하는 스트리칭, 그런 것들이 막 유행이 됐어요. 그 사람들은 이제 히피라고 하는데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이제 마약에 중독되기도 하고 이제 삶이 허무한 겁니다. 그런 때에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모든 미국의 목회자들은 근엄하게 화이트 칼라 양복을 입고 와이셔츠를 입고 정중하게 넥타이를 메고 아주 근엄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척 스미스 목사는 창고를 하나 빌려가지고 통기타를 치면서
그 찬양을 합니다.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주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들울린 길 이런 것도 굉장히 대표적인 거이고 또 예수 우리 왕이여 아주 이게 단순한 그러니까 그전까지 찬송가 외에는 부르지 않던 사람들에게 단순한 멜로디의 그런 음악을 가지고 기타 연주하면서 찬양을 불렀습니다. 내용은 똑같아요. 복음의 내용은 똑같은데 복음을 표현하고 예배를 드리는 양식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리로 나가고 교회를 나가지 않고 농촌에 계시던 젊은이들이 그 창고 교회로 몰려드는 겁니다. 대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CP족 젊은이들이 기성교회의 어떤 그 예배의 문화가 너무 안 맞았던 거예요. 그들을 질식하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막 그 스미스 목사가 청바지를 입고 통기타를 치면서 목사 냄새 다 버리고 청년들 가운데 막 이제 새로운 그 CP들의 그 자유스러운 자유분방한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영적인 큰 부흥이 일어나고 그것이 이제 쫙 미국 사회에 퍼지면서 갈보리 교단이라고 하는 교단까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80년대 이후에 큰 변화가 유럽 사회도 우리 한국에도 있어 왔는데요. 뭡니까? 이제 강제상 있잖아요. 강단이 굉장히 높았어요. 아주 성도들이 있는 회중석에서 굉장히 높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성도들은 이렇게 위를 보면서 설교를 들었는데요. 큰 유럽에서 또 종교개혁 이후로 다 그랬어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높인다, 권위를 중요시 여긴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와 같이 강대상을 높였습니다. 그러다가 80년대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한국에 옥하는 목사님이 신임하시던 사랑의 교회가 지하로 내려가서 지하에다가 예배당 본당을 새로 지으면서 정말 그 약간 비스듬하게 해중석을 만들고 경사지게 그리고 그 강대상이 아주 낮게끔 만들어오고 그 큰 굉장히 큰 교회잖아요, 그죠? 한 3,000명이 들어가는 큰 교회인데도 그 강단과 그 성도들 사이가 아주 짧아. 굉장히 가까워서 한 2, 3m밖에 가까이 볼 수 있어요. 그 정도 큰 교회 같으면요, 강대상 높이 하고 강단과 앞에 있는 성도들과의 거리도 한 18m 되게 지어왔죠, 그동안은. 그런데 아주 가깝게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점점 더 새로 짓는 교회들도 그렇게 해서 요즘 이렇게 큰 높은 강단을 가진 교회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것이 80년대부터 변화가 되어 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뭡니까? 이 사회가 권위주의적 사회에서 어떤 그 민주주의적이고 또 개인 중심적이고 이런 사회로 바뀌어지면서 거기에 맞게 강단의 그 면모도 좀 바뀌어졌다. 그리고 또 어떤 설교 유형도 바뀌어졌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다 감성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미국에 있는 교단인데 우리 한국에도 와 있죠.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는 교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두 교파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그리스도 교회가 악기파와 무악기파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 젊은이들 취향이나 욕구를 살려가지고 악기파가 도입되니까 이제 무악기파가 나오게 되죠. 뭐냐니까 이 악기를 만든 사람이 난 그리스도인 수 있는데 어떻게 비그리스도인이 만든 그 피아노나 기타 같은 거를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연주할 수 있냐? 순수하게 이 목소리로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이 목소리로만 찬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무악기파의 이슈입니다. 그리고 저기 부산에 그 백파라고 하는 그 고신교단의 지류인 한 교회가 있어요. 몇 군데서 전국에 있는데요. 아마 그 신학교가
계약 신학교로 가는 신학교를 알고 있습니다. 예, 거기 역시 무학지파에 속하고요. 그 예배당을 지을 때 그 주일학교가 그 당시에 8,000명이나 되는 세계 제일의 주일학교였습니다. 이게 큰 교회인데 어떻게 예수 믿지 않은 건축업자, 예수 믿지 않는 그 건설 인부들이 와서 예배당을 짓게 할 수 있냐? 우리 성도들이 직접 짓자.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무보수로 모두 이제 봉사를 해가지고 건물을 완공했습니다. 여러분 그 건물이 어땠을까요? 제가 한번 그거 교회를 찾아가는데 굉장히 큰 교회였기 때문에 찾아갈 때 기대감을 가졌는데 너무너무 실망했습니다. 초락이 짝이 없었고 또 한 층도 굉장히 그 층과 층 사이 높이가 그 사이즈에 비해서 좁아가지고 낮아가지고요. 아마 주일학교가 예배드리는 층은 강단에서 마이크로 아무리 말해도 그게 너무 천장이 낮으니까 저 뒤에까지 제대로 들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수십 개의 궤도고리를 놓고 찬송을 부르는데요. 야, 그래도 얼마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지 각 밤마다 뭐 한 30명, 30명 보통 뭐 그렇게 아이들이 모여서 예배드린 걸 보았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런 부흥의 역사가 무학지파이거나 이런 문화적 단절하는 그런 입장인데요. 그것 때문에 부흥인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목사님과 성도들이 기도 많이 하고 하느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는 그런 교회죠. 그래서 크게 부흥했었는데 문화적으로 너무 잘 맞지 않는 현대인들과 소통이 잘 안 되는 그런 방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세대의 변화에 따른 감성 표현의 변화를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배경의 목사님이 일제시대 때는 뭐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시대가 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세대에 새로운 세대에 맞게 그런 목회 방법, 찬양의 방법이 나와야 된다. 그 계약신학교에서도 그 신학교 내에서 신대원인데 찬양도 일체 악기가 없이 기타도 못 치게 한다고 그러는데 좀 젊은이들이 정말 얼마나 눌리겠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이런 감성의 표현은 그 시대마다 또 문화권마다 다르고 또 사회자들은 그런 것들을 잘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새로운 세대에 맞는 감성 표현이 죄가 아니에요. 그것들을 마치 죄로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계신 건 굉장히 잘못이다. 복음과 문화는 별개로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 문화의 평가적인 차원을 어떻게 선제적으로 조정할 것인가. 복음은 그 자체 안에 특별한 가치와 윤리 규범을 갖고 있습니다. 때로 그것이 선교적 문화의 가치나 규범과 상치될 때도 있어요. 이것이 외부적인 전통인가 복음의 본질적 문제인가를 성경적으로 숙고해야 됩니다. 이제까지 이렇게 해왔다 이거.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유대인 손을 씻지 않고 집에 들어가고 하니까 그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규범에 반드시 바깥에 나오면은 손을 씻고 집에 들어가고 음식을 먹도록 해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시비를 걸죠. 유대인 바리새인들이 당신과 당신 제자들은 음식 먹기 전에 어찌해서 우리 율례대로 규례대로 손을 씻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입에서 나오는 건 이런 것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더러운 것이다. 그러면서 정말 본질이 무엇인가? 깨끗하다고 하는 본질은 손을 씻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입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입술의 언어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적인 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의 외부적인 전통을 잘 고려하면서 복음의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경우는 너무 이걸 가지고 싸우고 갈등하고 할 필요가 없다 봅니다. 태국에서 기독교인들은 사우디 가압하고 합장하며 인사할 것인가? 아니면 한국에서처럼 악수하고 또 목례를 하는 것이 맞을 것인가? 마치 악수하는 것이 기독교의 태도고 합장하면 불교 태도다. 이렇게 인식해서 합장을 못하도록 한다고 한다면 상당히 많은 과거에 불교를 믿었던 그리고 상당히 많은 태국인들이 기독교를 개종하고 나서 예수 믿는 걸 굉장히 어려워할 겁니다. 왜? 그 사회는 다 합장하는 것이 인상이니까. 이건 하나의 문화예요, 문화.
그러니까 문화를 마치 평가적인 차원으로 인식을 하고 정지하고 판단하고 그래서는 안 되겠죠. 이런 요령은 굉장히 많은데요. 우리가 이것들을 잘 정말 깊이 숙고해야 됩니다. 무슬림권에서 기독교인들은 차도를 벗어야만 될까요? 그렇다 한다면 무슬림 가운데서 예수 믿는 그 수많은 여성들은 굉장히 힘겨워할 것입니다. 그 불악에서 그 가족으로부터 쫓겨나야만 될 것입니다. 왜? 차도는 하나의 문화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러면 상당히 어느 정도 많이 정리가 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지나치게 외적인 것을 가지고 이것이 비기독교적인 것이 아니고 이것이 무슬림적인 것이 아니냐 불교적인 것이 아니냐라고 외적 형식인 문화에 속한 것들 가지고 자꾸만 판단하고 기독교적인 것을 억지로 바꾸려고 하는 태도, 그것은 그렇게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예. 그 문화에 적절하게 옷을 입는 것이 필요하죠. 예. 자, 복음 전달자는 반드시 복음의 가치 체계들을 제시해야만 됩니다. 가치 체계. 그래서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가, 무엇에 우리의 삶을 바쳐야 되는가. 그러니까 외적인 형상, 외적인 모자를 어떤 것을 쓰고 이런 것이 그 중요한 복음이 아니고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또 무엇이 크리스천 라이프의 가장 위대한 가치인가 하는 것들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요. 그런 것들은 지식적으로만이 아니라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성령의 타치를 통해서 또 변화가 될 수 있고 변화가 봉사의 경험이라든지 선교의 경험 이런 현장을 통해서도 변화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우리가 좀 더 전인격적인 변화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할 줄로 압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선교사나 목회자, 우리 복음사역자들은 첫째로 문화의 인식적인 차원에 대해서 잘 적응해서 복음을 표현해야 된다. 두 번째로 복음의 감성적인 차원에 대해서도 이게 잘 적응을 해서 복음을 표현하고 그렇게 할 것이다. 셋째로 문화의 평가적 차원을 이해하고 복음을 적응해야 되겠습니다. 그리함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